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증거.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절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 그 카톡으로 컴퓨터에서 예배문을 보낼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잘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제대로 갔고 어떤 분은 노래만 갔고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가 아니라 카톡 메인 사무실에 카카오톡 메인 사무실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카톡 예배 성도 여러분들께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한 말씀이 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이런 방해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은 아마 처음으로 저의 옛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디 목회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줄곧 사업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언제나 사업보다 더 열심히 한 것은 교회 일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쫓아갔고, 교회 일 먼저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내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1980년도 4월 22일 결혼을 하면서 바로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수동에서 공장을 했는데 오아시스 향수 목걸이 공장을 우리 매형님과 같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도 많은 히스토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도금 업자에게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형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저는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한 5년 정도 교회학교 교사 활동을 하면서 그 가졌던 그 상식을 토대로 해서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상하고 하는 학용품을 생산하는 교회학교 성품사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오랫동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 지금 그 진흥 카렌대사 박경진 장로님이 저보다 아마 한 2, 3년 더 먼저 시작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사업적으로 완전히 성공을 하셨죠.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뒤에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린이 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오리의 모양을 표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지능 카렌다사에서 만드는 그 노트는 그 성화 있죠, 성화. 양들을 메고 있는 예수님, 이런 그림들을 인쇄를 해서 표지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생생한 것이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지만 노트를 사서 어린이들에게 주는 사람들은 어른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른들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실패를 했고 그분은 대성공을 하셨죠. 결국은 1983년도 고향으로 가서 농촌 부업단지를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당시 88년도 올림픽 상품의 그 경진대회에서 입선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사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자, 그 다음에 1984년도 청주로 이사를 하면서 크리스찬 하우스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 세로나 기획 광고, 또 예영 인쇄사, 그리고 나염 현수막, 1시간 명함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실패라고 하는 쓴 경험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밤낮 없이 몰두했지만 역시 실패라고 하는 단어만 더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밤샘 작업을 하다가 와사풍이라고 하는 입이 돌아가는 병도 걸렸었습니다. 그 후 한 2달여 만에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기술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천, 시흥, 수원 등지로 다니면서 직장을 찾아서 다녔고, 그때 당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청주에 그냥 두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박봉에도 힘이 들었었지만 박봉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임금을 떼이는 일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한때는 다단계에 빠져서 성공을 하는가 했지만 그건 너무 잘 나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스폰서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숙청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가 돼서 독산동에 사시는 사촌 형수님의 주선인으로 장로님과 아들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5년 동안, 꼭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여러 가지 큰 업적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5팀 팀장직을 맡았고 과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1팀부터 5팀 팀장을 1팀은 놔뒀구나. 1팀인가 2팀인가 한 팀만 놔두고 모두 팀장을 자르고, 그때 낙하산 타고 내려온 신임 팀장의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임 팀장은 굉장히 포악해요. 악랄합니다. 나이 많이 먹은
연장자 하급 직원이긴 하지만 스트립으로 배를 찌르고 머리를 때리고 하면서 막 수모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표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여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회장님이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사업을 선택을 하셔서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회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도 저에게 약속을 하셨고 사장님도 제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게 줄 텐데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장은 제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로 약속을 한 거죠. 서류로 받아놓은 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회장님이 내가 나가면 준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를 주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이제 퇴사를 했고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한 가지 다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음악 지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해서 출간을 한 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책에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을 위해서 퇴직금까지 땡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팔릴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3,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책이 약 2,000권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2,000권도 넘을 거예요. 밖에 비닐로 쌓아놓고서는 비닐로 덮어놨는데 햇빛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바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동네 요 앞에 있는 그 공원 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 구청, 제가 직장 다니던 그 영등포 구청 공원에도 서점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아마 수십 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도 갖다 놓습니다.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만들어서 옛날에 새벽 신문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메트로, 포커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포커스에 광고를 실었었어요. 기독교 신문 또는 국민일보에도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판매 업체에서 실제로 팔은 책은 약 300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팔린 책값은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로 이 책이 정말로 필요한 책이구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국에서 지금은 전화번호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화로 해도 소용이 없지만 019였을 때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제 전화번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전국에서 약 40여 통이 전화가 왔어요. 잘 쓰고 있다, 너무 필요한 책을 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 서점에 갖다 놓는 책마다 가지고 갑니다. 저는 가지고 가길 바라요. 바라서 가지고 가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없어지면 또 갖다 놓고 또 없어지면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기독 교사적을 만드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판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저 말없이 따라만 오던 아내였지요. 정말 한마디 말없이 고삐에 잡힌 순한 양같이 따라만 와준 아내. 고맙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당시 내게 질책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아내도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클라이막스까지 다다르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서요. 아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다녔다가 좀 쉬었다가 1975년도부터 다시 믿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75년도에 믿기 시작을 하면서 76년도에부터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기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저와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에서 이야기하기를 기성교회 교인들 구원받을 확률이 2%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들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죽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참 깊이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사 활동을 할 때 고등부에서 십자가 복음을 주로 설교를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제 제자들이 여러 명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죠?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카카오톡이 회복이 되면 이거 다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유튜브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 훨씬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귀한 존재로 여기셨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극히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요. 아멘. 구원을 받지 못한 생명은 그렇게 귀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런 존재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지 못한 인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쓰레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파탄을 막아준 것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듭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거듭남은 내려놓음입니다. 아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도 자신의 잘못된 신앙도 아멘. 자신의 세상의 지식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 생활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 생활도 아멘. 편견이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뜻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화낼 거 없습니다. 왜 화를 왜 냅니까?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후회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할 뿐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뜻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함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아주 유식한 지식이 깊은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깊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성경을
7회나 통독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하신 것을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별을 하겠다 고별 편지를 써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왜 67번을 읽었을까요? 자기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너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 물질적인 이 피조물들은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마귀를 멸하시는 그때가 되면 불살라 완전히 깨끗이 정리를 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장 부자이고요. 아멘. 가장 자유롭고요. 아멘.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체험을 속히 하셔서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공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입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